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네, 사랑하는 크숙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9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지면 그 내용을 읽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배로 된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그를 물에 적시지 말고 이제 허리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것을 풀어서 이제 그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그걸 숨겨라.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뒤에 그 묻어두었던 그 띠를 다시 이제 꺼내서 보니까 이미 그것을 썩어서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띠가 썩은 것 같이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띠가 허리에 매면 이 허리에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띠가 썩은 것 같이 그들도 이렇게 썩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그다지 그게 좋지 않은 결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후에 이어질 오늘 본문도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또 그것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가득 차는 걸 누가 모르냐, 당연히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그 가죽 부대가 포도주에 차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그 백성들, 주민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로 잔뜩 취하게 되는 것이죠.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서, 서로 충돌하게 하여서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자 사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같은 아버지의 아들 그런 관계이다 할지라도 서로 충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서로 충돌하는데 그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끼지도 아니하여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정말 벌하겠다, 멸하시겠다, 정말 그 띠가 썩은 것처럼 완전히 그들을 썩게 만들겠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으로 덮으시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진 그 왕위, 권위가 다 내려졌다는 것이죠. 즉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위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겝, 남유다의 그 남쪽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침략하여서 쳐들어왔는데 그 네겝의 성읍이 봉쇄되어서 열자가 없다는 것이죠. 남쪽에 있는 성읍까지도 그것이 봉쇄되어져서,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완전히 다 봉쇄되어져서 그것은 열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침략되어져서 포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략되어져서 완전히 다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끌려갔다는 것이죠. 정말 어떠한 희망, 어떠한 그런 부분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다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나 한심하고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들에게 있는 안일함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또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쭉 살아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더 그 전보다 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들이 하루 이틀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으니까 괜찮네. 우상 숭배도 괜찮네.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네. 라는 그런 안일함.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잖아. 라며 돌이키지 않는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너무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재미있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것을 왜 떠나? 괜찮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는데 안 오실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으실 것 같다. 안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백성들 결국엔 심판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간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울며 이를 갈며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스커팅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마음이 한번 더 새기고
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하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한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서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 오실까라는 의심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새기며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예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